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접수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료한 의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복이면 복이고 저주면 저주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될 텐데, 그런데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중립적인 그런 자세, 그런 태도는 너희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면 복이고 저주면 저주가 되는 그런 반응, 그런 자세,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적당하게 복 50%, 저주 50%, 아니면은 3대7로 나눌까? 아니면은 2대8로 할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료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확실하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하게 살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명징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야속해져요. 하나님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냥 복만 주시죠. 왜 하나님 저주 같은 것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늘어놓으십니까? 그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나오면 다 복이 돼야지. 근데 뭐 이렇게 또 저주까지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에 좀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배경이 어떤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과 상호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지구 밖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전혀 사람이 없는 무아지경에, 무인지경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2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침식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그것들 다 그냥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저주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주변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들을 아름답게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하는 거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진공 상태 속에 뽕 하고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공 상태 속에서 하나님하고 아무런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무균실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들이 뭘 했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받아먹고 누렸어요. 비록 광야라고 하는 한계성은 있었지만,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자신의 삶을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라고 하는 폐쇄된,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열려있는 개방된 환경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 가운데 복과 저주를 두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수완이 좋고 영리하고 스펙이 좋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특별히 선택한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죠. 똑똑하고 잘내서 그들이 선택된 게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선택됐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그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예배당에 나오게 됐는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왜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지, 어찌해서 내가 멀리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우리는 그 선택의 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발하시고 예정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이 지구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커버해 주지 않으시는 부분이 없고, 내 모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음소리, 그 아픔의 그런 상처들, 상처기 난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보시는데 많은 사람 중에 n분의 1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God, the one and only. The one, 한 분이시고, the only,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달리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나를 오직 하나요 유일한 그런 한 사람으로, 자녀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대할 수 있어요. 그분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회담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예 24시간 365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의 보좌 앞에 그냥 쫙 대로를 내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하고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어요. 내 모든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 반드시 해라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있다. 너 그거는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한 그런 우두머리로서 사령관으로서 얼마든지 너희들 전부 집단 개종이야, 너희들 전부 안 하면 죽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로 억압하면서 억지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뭐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명명백백하신 분입니다.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넓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용렬하게 옹졸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너희들의 자율의지를, 자율성을 내가 인정해주고 너희가 앞으로 이 땅을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걸 내가 허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그래밍 돼 있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The one and only로, 그렇죠?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이면서도 유일한 존재로 나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고 자율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예수께서 대신해서 메꿔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고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 저주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선택의 방향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결정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명료하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29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예. 전체 그 장면을 보면 어린 아이로부터 6개 지파씩 나누어서 6개 지파, 한쪽 6개 지파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다른 6개 지파는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축복도 저주도, 축복에 대해서도 그들은 개방되어 있었고 저주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한번 선택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없이 그냥 내가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룩된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이름이 저해를 받을까 봐,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떨어질까 봐, 이런 걸 전전긍긍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축복을 위해서 서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 다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이에요. 그곳에 있는 6개 지파, 6개 지파, 어떤 지파는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아멘 해야 됐어요. 축복을 선포해도 여기서도 저기에서 다 같이 아멘. 이방인들도 나그네들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전부 다 그 산 앞에 다 모여서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 아멘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축복과 저주의 결국 그 모든 것들 한 가지로 다 결집됩니다. 무엇으로 결집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축복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러셨어요.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수준이 돼야 된다. 커트라인은 이만큼이다. 너희들 경제 수준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니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거예요. 나는 지능지수가 모자라요.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면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형성하고 구형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의 형성은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수완을 가지고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일궈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9절이 아닙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아멘. 맥락이 같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그냥 자동으로 다 소멸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진공 상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열 손을 제비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제비때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 어기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진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그랬어요. 봄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비 몇 마리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들이, 그들이 봄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시인이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이 돼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저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욤이라는 단어예요. 하욤. 왜 오늘이 중요한지 압니까? 왜 오늘이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계산하지 말고, 타산하지 말고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라.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보장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님, 다 연금 들고 보험 들고 다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타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야 될 자리 있으면 오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나는 내일을 계산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뭔가를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안전하구나. 그것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목도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명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을 가나안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이렇게 색깔을 흐려놓고 중간지대 어디쯤에서 어정거리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드려지겠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